시간 좀 이르긴 한데요. 찬송 불러야 하니까 기도하고 금요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지뢰밭과 같이 위험이 많고 또 전염병의 재앙이 심하고 세상에 파도가 심하고 물결이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처해진 형편과 상황이 달라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여기서 예배하든 거기서 예배하든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죄짐을 지고 주 앞에 왔을지라도 주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에 흠이 없도록 우리를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를게요. 이번 주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멀리 외국에 있는 어떤 자매님인데 이렇게 아는 사모님을 통해서 이제 기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뭐 축사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연결을 해줘가지고 만나게 되는데 농구 선수 부인인 거예요. 근데 이제 부인 되신 집사람 한국 분이시고, 근데 운동선수의 부인인데 이게 운동선수라는 그 직업적인 특성상이 가족하고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자주 오래. 그런데 이 자매 안에 깊은 마음의 외로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의 엄마로서 또 한 가정의 아내로서 한 남자의 와이프로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게 세상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죄인 것을 아는데 믿는 자매가 그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막 잠을 안 자고 기도도 해보고 그걸 끊어내려고 말씀도 막 읽어보고 해도 안 되는, 교회 가서 있어보고 안 되는. 그래 아무래도 내가 귀신이 들리지 않고 사단이 들리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서야 내가 이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다니던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교회만 가면은 다 자기를 비난하는 것 같고 수군거리는 것 같고 이런, 누가 뭐라고도 안 하는데 그냥 자기는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고 저 뒤에서 누가 이렇게 교인들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인사만 해도 다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떠나자니 하나님이 계신 건 믿어지고 자기의 그런 죄된 행동은 멈추어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정착하지 못하고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제가 아는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소개받아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게 됐는데 얘기를 쭉 들어봤어요. 근데 축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저런 얘기를 되게 명백하게 하는 건 대죄다. 근데 그래서 얘기를 다 들어주고 잠깐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이렇게 누군가한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러냐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근데 자기도 머리로는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근데 도대체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고 나를 구원해줬다는데 그것이 알겠는데 안 믿어지니까 괴롭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러면서 제가 뭐 그분을 보기를 했어요. 얘기를 그분한테 듣기를 했어요. 근데 왜 그러는지도 모르는데 저한테 그런 보통의 사람들은 제가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매가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고 체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구토하면서 다 쏟아내게 되죠. 그것처럼 이 자매가 못 견디고 그걸 막 제 앞에서 막 다 토설해내는 거예요. 그 토설한다는 뜻이 뭐냐면 말로 토해낸다는 거잖아요. 토설해내는 거. 한참을 뭐라고 안 했어요. 자매님 말해보세요. 내가 들어줄게요. 그랬는데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제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던 게 이제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좋은 교회 잘 이렇게 해서 목사님한테 잘 양육을 받고 신앙을 챙겨라. 근데 이제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목사님과 다니는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상의를 하고 기도해보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최악의 모든 경우를 다 가정해라. 이혼 당할 수도 있다. 이혼은 하지 않으나 한 집에서 남남처럼 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자매님이 그 결혼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 배우자가 되니까 자매님이 아이들을 양육권도 친권도 다 빼앗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걸 모든 그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럴지라도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왜 사모님에게 그런 얘기를 토해내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잘 내용도 다 생각나지 않지만 무슨 소설책으로 묘사하듯이 막 그걸 정말 보지 않으면 모를 일들까지 다 토해내는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주중에. 근데 제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왜 그렇게 해야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잠깐 나를 쓰신 것 뿐이다. 자매님이 그래도 자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살라고 몸부림치고 매어달리고,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고, 그래도 말씀으로 끊어내려고 하고, 그렇게 매달리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이억만리 나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연결해줘서 이걸 이렇게 하지, 우리가 천국이나 가야 보지 언제 또 만날 수 있겠냐. 제가 그래서 나는 여기 하나님이 세우신 여기서, 자매님은 집사님은 거기서 하나님 열심히 잘 믿다 우리 천국 가면 반갑게 보자, 제가 이랬어요. 근데 제가 그 자매님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엎어져도 주님 앞에 엎어져야 복이고요. 내가 막 힘들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말씀이 읽어지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엎드려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경홀하게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가 그 자매님한테 그 말씀을 줬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는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것을 거두려면 분명히 그 앞절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하라는 것은 세상에 어떠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을 행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을 위한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낙심할 때가 오고 시험들 일이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와요. 오는데 그때에도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나의 믿음이 내가 무슨 신령한 능력이 내게 있어서가 아니라 자매님이 그렇게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그 죄를 끊어내려고 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하니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교회에서 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되길 내가 여기서 기도하겠다 했어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도, 또 예배하는 일도,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되 여러분들의 심령이 믿음이 나를 굳건해 주셔서 피곤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들을 반드시 거두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지요? 길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타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본향에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 외로운 삶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아버지와 믿음의 가족들이 있고 또 그 영광을 돌릴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을 이 땅에서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동영상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9절마다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오늘이 22장, 원래는 21장 9절부터 쭉 읽어야 하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2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천국에 대한 설교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시대가 시대인데 천국에 대한 확신과 부활의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는 설교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해낼 것이고 세상에서 주는 위로와 같은 말이 너무나 편만해져가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과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흘러 지나가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살아있는 소망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천국 설교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천국 설교가 참 이 사람의 편에서 해석된 설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핍박을 견뎌라. 그러면 주님의 그때가 오면은 막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래서 그때의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에 막 초점이 있는 거예요. 마치 복수의 칼날을 이렇게 빼어서 들듯이 너희들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핍박했어. 근데 이제 내가 세상이 바뀌었어. 천지가 개벽해서 이제 내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온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우리만의 어떠한 스토리를 가진 이야기들로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이게 1장 22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장 22장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인데, 그 5절까지가 딱 뭐냐면 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여러 가지의 일들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럴 것이야, 이것이 핵심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7절의 말씀에 볼까요? 7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이 사실은 핵심인 거예요. 사람이 온갖 기적을 보고 이사를 보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막 다 알고 그 천지에 일어나는 기상에 일어나는 이변들과 이런 것을 다 보면서 우리가 말세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그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면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뭐 하라고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그게 복이다. 이 얘기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막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난무하고 이것이 무엇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세대주의적 해석을 통해서 이게 무엇이다. 그것의 포인트 핵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무엇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조건절로 얘기되어 있죠.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좀 올바른 단어의 해석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것이 올바른 해석이냐면요. 이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거예요. 성경에서 복을 뜻하는 단어들이 크게 신구약을 통해서 4가지 정도의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것도 있겠고 모르시는 것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죠. 그 다음에 아샤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율로게오라는 헬라어가 있고요.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그게 크게 신구약을 관통해서 쓰이는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쓰이는 단어가 4가지가 그 4가지예요. 바라크, 아샤르, 율로게오, 마카리오스. 그런데 이것은 딱 이 단어가 무엇이다라고 딱 그 단어적 개념을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 나라 말도 마찬가지지만 문맥 속에서 어떠한 의미와 뉘앙스를 가지고 쓰였느냐에 따라서 단어의 개념들이 많이 달라지죠. 그런데 이 4가지 단어들은 원어적인 그 단어 자체의 의미를 보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복이라는 단어 이렇게 군데군데 심어 놓으셨을 때 그 단어적인 의미를 봐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미 수차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물질적 개념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래 원어적인 의미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복종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영적인 그 생명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복이라는 모든 개념은 하나님과 떼어서 설명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희한하죠? 그러면 신명기에서는 막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소떼에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그 신명기 말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 중에 뭐 복 받는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우리나라는 오복이라고 하죠. 오복. 그래서 뭐 건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오복을 우리나라에는 이 전통적으로 오복의 개념이 5가지의 복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오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인 줄 잘못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누차 얘기하지만 성경은 애시당초 우리나라의 말과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사고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두루 알고 믿어도 그 하나님의 지금 전지전능하심이죠. 네, 그 편만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그게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옮겨지는 은혜 그게 뭐예요? 그 이방인 양자되는 은혜처럼 옮겨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세상은 자꾸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 이게 조건이죠. 너 이렇게 해봐
빌어봐. 그러면 복 받을 거야. 그런 거죠. 정한 둬놓고 빌어봐. 어디다 어떤 신에게 빌어봐. 그러면 그 신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반드시 앞에 뭐가 붙냐면 조건이 붙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다 외우지는 못해도 잘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그 마태복음 보면은 팔복이 나오죠. 팔복. 예수님이 복을 얘기하시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이 말로 얘기하시는 복이 신약의 팔복이죠. 처음에 뭘까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지만 대답하기 힘드실까봐 물어보진 않을 것 같은데 양심에 찔리시면 가서 좀 외우시기를 바래요. 외우시는데 어려우면 찬송가 저기 뒤에 보면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라는 찬송가 그것만 외워도 여러분들이 신약에 나온 팔복을 다 외우는 거예요. 믿음의 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 얘기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심령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게 무엇이냐? 여기에 매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너희가 천국을 복을 받는다. 우리가 무슨 수로 심령이 가난해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심령이 되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복의 개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적인 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도 말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f, 조건을 달아서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한다면 이럴 것이야 라는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팔복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게 복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야. 왜 복이냐면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있으니까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요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부터 이걸 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잘못 해석해서 자꾸 우리를 복음으로부터 진짜 천국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분명하고 바르게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지는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알아야 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거 지키게 되는 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말씀이 첫 번째 보석이 무슨 녹이고 다섯째는 홍모노, 여섯째는 홍보석이라고 그래서 홍만거 보고 홍보석이 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보석이 뭐 있어요? 금, 은, 동, 진주, 루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을 보면 홍만호가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루비고 사파이어고 이랬다는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 보는 마당에 루비가 뭔 소용이고 사파이어가 무슨 소용이에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가서 천국에 가면 12진주 그래갖고 선생님이 큰 전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다가 진주 구슬 같은 가짜 구슬을 붙여가지고 황금색 크레파스로 이렇게 성 벽돌 모양을 이렇게 칠해가지고 천국에 가면 어렸을 때는요 그거 보면은 인형의 집보다 더 멋있어서 가고 싶었는데 점점 신앙이 자라고 보니 그게 하나님이 있는 데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천국은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왜요? 무엇이 있어요? 거기에요 저주가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거나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것들이 없어서 천국이 아니라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본향이 아무도 없는 무적인과 같은 캄캄한 지옥이고 이 땅에서도 한 번씩 뼈에 사무칠 만큼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외로움을 느끼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쓸쓸함을 느끼는데 여러분이 죽어 돌아갈 본향에서도 그런 쓸쓸함을 느끼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돌아갈 그 본향에 무엇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찾았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얼굴을 보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천국이 산 소망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런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뵙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느끼고 알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요즘 제가 CTS를 밤늦게 보다 보면 제 2회 찬송가 경연대회를 해요. 근데 제가 거기 쭉 1회부터 봤거든요. 근데 희한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는 이제 뭐 나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하나님 앞에 찬양송 부르고 싶은 사람은 이제 오는 건데 시각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이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원래 시각장애인들이 목소리도 좋지만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은 찬송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무슨 찬송을 다 부르냐면 평화에 대한 찬송을 불러요. 평안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크고 놀라운 평화 이 찬송도 부르고 그 다음에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참된 평안을 노래하는 찬송을 그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별로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저분들은 저기 진짜 눈 감고 천국인가 보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시각장애인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당신들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보지 않아도 돼서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각장애인들이 눈이 안 보이는데 세상에 더러운 것만 안 봐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 얼굴도 못 봐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 얼굴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자연 만물에 베풀어 주신 그 자연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스티비 원더라는 그 사람이 뭔 노래 불렀는지 모르고 그 시각 장애를 가진 그 흑인인지 아니죠. 미국 가수인 것만 알아요. 그런데 그 가수가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원이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예쁜 딸을 낳았어요. 이 예쁜 딸을 단 몇 초만이라도 볼 수 있으면 자기의 그 수명이 얼만큼 줄어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목소리를 들을 때 이 아이의 목소리가 이제 점점 크면서 변해갈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쁘게 생겼을까? 누굴 닮았을까? 아무리 옆에 있는 와이프가 설명을 해주고 뭐 해도 그게 채워지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신앙에 있어서의 폭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것 안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하는 말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얘기를 본 거예요. 과연 저들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있길래 평안을 그렇게 찬양하냐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썩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고 우리는 결국 천국 만세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는 그 변함없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지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안위와 이 땅에서의 그 평화, 이 복락과 그런 것들을 바라고 산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는 저도 별로 할 말은 없지만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자리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에게 부활은 뭐니? 너에게 천국은 무엇이니라고 물어볼 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거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릇부터가 우리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을 네가 믿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우린 살아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고 이 육신의 죽음, 그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로 전제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요, 제 SNS의 계정에 그렇게 기도 부탁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보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아파요. 그런데 아이들이 뭐 때문에 아프냐? 이제 아이들이 아픈 병이요,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병이에요. 그리고 약이 없어요. 어떤 약을 써도 안 듣는 병인 거예요. 어제 그 찬송가 경연대회에도 어떤 한 젊은 아빠가,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나왔는데 아이가 3개월인데 식도폐쇄증에 걸렸어요. 이 식도폐쇄증에 걸리면요, 무엇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 침샘에서 우리의 이 소화를 위해서 침샘에서 침이 자동으로 분비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의 엄마는 뭐냐면 그 침이 식도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이 침을 계속 빼줘야 되는 거예요. 가래 뽑아내듯이요. 근데 아이들이 여러분 그렇게 고통받아요. 그렇게 신음해요. 아파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믿지 않는 집안의 아이들만 있느냐? 믿거나 믿지 않거나 가리지 않아요. 별의별 희한한 병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약이 없다. 아무리 서울대병원이고 어디를 가봐도 할 수 없으니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기적밖에는 바랄 것이 없는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제 그 SNS 계정을 보면 믿는 사람인 게 티가 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 아이 이름 한 번만 불러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별의별 병이 다 있고요. 제가 그 아는 또 어떤 아이는 백혈병에 걸렸는데, 이 아이는요, 백혈병 중에서도 악성 중에 악성이라 치료 시기를 3일만 늦었으면, 그러니까 36시간이 아니라 30시간만 치료 시간이 딜레이 됐어도 이 아이는 손 한 번 못 써보고 그냥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니던 소아과에서 이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빨리 소견서 써가지고 큰 병원으로 가라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큰 병원에 갔는데 마침 그 큰 병원에 간 응급실에 소아백혈병 그 전문 그 의사분이 마침 당직을 해가지고 그분이 봐서 급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그 아이는 지금 그 무슨 이식을 받아가지고 지금 투병 중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요즘도 보세요. 막 이런 전염병과 전쟁의 위험과 기근과 환난과 핍박과 칼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무섭다, 두렵다, 하나님이 곧 오시겠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싶은 소망만 갖고 지켜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지킬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지킬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작년에는 몇 독 했어요. 올해 몇 독 했어요.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건 뭐냐면 자극 받으라고요. 제가 지금 사독 시작했거든요. 오늘 아침에요. 근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또 권하냐면, 여러분, 세상 예수 믿는 지금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주의 말씀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쓰고 읽고 큐티하고 안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데, 이때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순종한다, 복종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키는 것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물론 맞아요. 근데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보인심을 알아야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것처럼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다 아는 것이 다 알려고 하기에 알래야 알 수도 없지만 우리가 지금 열심을 내고 힘을 쏟고 힘을 내야 하는 것 그것 많고 많은 일 중에 단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하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네? 십계명이 나오죠.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안식일을 기억은 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지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3계명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에게 다른 신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은 우리나라 효의 개념은 이 효의 개념과 가치로는 따라올 수 없는 걸 말해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하려면은 왜 그러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 마음이 헤아려져서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걸 순종이라고 불러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왜 하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군대가 그렇죠, 군대가. 요즘은 뭐 많이 민주화, 이게 많이 이렇게 됐다지만 군대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거의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군대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훈련을 왜 하는지도 몰라요. 네, 왜 하는지도 모르는데 거의 기계처럼 움직이잖아요. 비상이 떨어지면은 정해진 그동안에 받은 훈련의 그걸 따라서 몸이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적과 싸우기도 하고 우리 나라를 지키는 일도 하잖아요. 몸이 먼저 반응하잖아요. 그리고 그 위급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그때 이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걸 해왔구나를 나중에 깨닫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이유를 몰라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복종해야 되느냐는 거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선생님한테도 기어오르고 부모한테는 더 기어오르고 몰라요. 복종을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좀 해. 그냥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세대가 악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이걸 도대체 왜 만들어야 되느냐고 물어봤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도 그거 하나는 분명히 있죠. 왜 떠나라고 하는데요? 물어본 기록이 없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핍박받을 때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상해요 저렇게 속상해요 악인들의 일을 꺾어주세요 뭐 해주세요 했지만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한테 왜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밧세바와 가늠한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죽었을 때에도 죽기 전까지는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까 하여 금식하고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먹고 마셨다고 그랬어요. 묻지 않았어요. 요셉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종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나한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일단 복종해라.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할 때 복종하시고 순종할 때 순종해서 말씀을 지키는 은혜의 자리에 항상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죠.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여기서 있는 사역자들도 말씀 준비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또 새로운 걸 배우고 또 다른 분들이 설교한 것을 들으면서 아 저분에게는 저런 은혜가 있구나 매일 배우는 거 서로 매일 배우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힘쓰고 애쓰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성경에서는 많이 갖다 바쳐라 많이 전도해라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늘 무엇을 얘기해요?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 은혜가 풍성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가야 할 삶의 길이요 그냥 보여요. 신령한 은사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망할 길로 가는지 살 길로 가는지 세상 길로 가는지 주님의 길로 가는지 주님 바라보고 가는지 나를 바라보고 가는지 내 욕심을 바라보고 가는지 세상 바라보고 가는지 내 마음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보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죠. 왜냐면 나에게 족쇄 같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힘들 것 같거든요. 사단이 그렇게 늘 속이죠. 여러분 그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또 내 안의 게으름에 반응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여러분 여기 별의별 말이 다 있잖아요. 천국도 있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야기도 있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개인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가깝게 다가오셔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시는지 그 역사도 있고 그 한 사람을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영화로우신지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도 있고 한 나라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도 있고 이 말씀의 모든 그 지혜가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대하는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김문은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볼 때 바보 같고 쪼다 같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 존재인지가 보여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각은요 기도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상한 마인드가 있어요. 말씀 없이 무조건 기도만 하면은 그것이 떨어지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도 골로 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요? 말이 새끼를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 낳으면 서울로 보내래잖아요. 왜 그래요? 아이들이 보고 경험하고 바라보는 만큼 자라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아까 박정숙 권사님 댁에 신방해 주세요에서 신방 다녀왔어요. 이렇게 말씀해야 돼요. 집에 갔더니요. 얼마나 기도하고 예배를 하셨는지 집이 갔는데 든든하네요. 밝아요. 처음에 갓 이사하시고 신방했을 때보다 와 성전처럼 그렇게 깨끗해요. 물론 청소하셔도 깨끗한데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이제 오시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일찍 저녁을 잡수시고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성전에서 있었던 은혜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1시간 동안 찬송을 부르신대요.
그리고 동영상 켜놓고 예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들을 때는 쉽죠.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들어봐서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예배를 다 그렇게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가능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게 나라는 것이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자극을 받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240장 찬송 불렀지만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아 주를 보고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다 그러잖아요. 저는요 늘 우리 성도들 보면 그걸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그걸 꿈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시고 손에 못자국 우리에게 보이실 때 저와 여러분도 좀 하나님 앞에 내보일 그 흔적들이 좀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그때 아프셨죠? 나도 이런 흔적 갖고 왔어요. 예수의 흔적이 좀 남는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이 땅에서 흔히 말하는 복 받고 그냥 등 따수고 배부르게 별 문제 없이 호의호식하다가 가가지고 밍숭맹숭 주님 봐도 그냥 대면대면 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 아까 그 집사님 저한테 토설하듯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꺼내놓는데요.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하게 극체하거나 체했을 때 여러분들이 구토해보셔서 알잖아요. 그게 내가 막는다고 막아지더냐고요. 그 안에 그 나쁜 것들이 다 쏟아내질 때까지 멈추지 않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낼 얘기가 좀 몇 방 며칠짜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쏟아내려고 했더니 이게 달아서 뭐 내놓을 것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날이 가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얘기해도 끊이지 않을 하나님과의 그 추억, 하나님과의 그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았다. 야곱이 그런 고백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와 같이 아는 자가 어디 있냐고. 한 그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힘써 지키시고 그 말씀을 지켜낸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흔적이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섰을 때에 하나님 안과 나눌 이야기가 많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힘써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남들이 외우는 것처럼 시편 23편,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것만 좀 외우지 마시고 창세기 1장 1절만 외우지 좀 마시고 말씀이 안 읽어지면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외우세요. 암송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모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과 부활의 소망 없으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말고, 그거 다 하다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 알기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육신장막 벗고 서기 이전에,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그것을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수 있는 그 믿음의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사모하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을 거두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또 꿋꿋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